오늘의 말씀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그 빛에 비칠 때 모든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을 상실한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흑암의 건세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을 때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시대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멸시의 땅에 새로운 약속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그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고통받는 자들이 흑암이 없어집니다. 아멘. 사사기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결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완악함으로 스불론 땅을 납달리 땅의 멸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땅에 흑암이 없게 하시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비춰진 빛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비치는 빛은 물과 피를 흘리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둠은 큰 노력 없이 등불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건세는 살과 피를 모두 태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어두움의 건세를 영원히 소명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흑암의 건세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사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즉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의 건세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멸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 두 땅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멸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지혜로 풀 수 없는 후감이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살던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을 몰랐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로도 구원하시려고 그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허짠게 여기며 보잘것없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흑암에 빠져 있으면 빛으로 그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빛이 그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땅의 회복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완약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창조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겨워하던 지난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고 다시 강성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 땅의 회복이 예언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지만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예언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받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직접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는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도 어둠의 그늘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빛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고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광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둘째, 흑암을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칩니다. 사사기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아기 예수님의 빛을 비췄습니다. 아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었던 영혼들이 그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은 그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모두가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의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의 의미를 합니다. 아멘. 그 빛은 만세전에 준비된 택한 자녀들과 그의 빛을 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빛과 흑암을 분별하고 깨닫는 남녀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는 흑암에 머무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조용히 이 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부정한 자리에 세상의 흑암에서 동거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아멘. 누군가 그들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의지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는 빛은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짝이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그 빛은 흑암에 있던 죄인들을 위해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소망의 빛이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의의 빛입니다. 아멘. 이 빛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모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사기 9장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같이 드리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되시면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전보다 더 크고 넓게 넓혀주시고 증가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창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의미합니다. 아멘. 그 나라는 많은 것을 구하고 쌓이는 복을 받게 되는 의미입니다. 아멘. 반면에 창성하지 못하는 자들은 화를 쏘는 자들입니다. 덫을 만들고 살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던짐을 당하시는
멸망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빛을 보고 빛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추수의 개념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즐거운 날이며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초막절은 유수절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깃을 받으며 자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천국에서 그에게 상급받으며 기쁨을 나누는 것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방인들이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은 왕의 죽이시기 즐거운 날입니다. 그날에 왕이 창고를 모두 개방하여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축의식입니다.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쁜 날입니다. 그들이 손에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에 아기 예수가 빛으로 오심은 온 세상이 기쁜 날입니다. 그는 첫째 왕의 왕으로 위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제사장으로 출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날은 그날의 백성들이 모두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그날입니다. 넷째, 해방과 승리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9장 4절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를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사르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셨습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부의 섭같이 사라지리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자에게 당한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 앞에 자신들이 나약함에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진 선민 백성의 제압의 드럼 앞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채찍과 전차, 그래서 신음하고 상할 때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셔서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아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하나님은 역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낙담하고 갈라지며 파괴되었던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패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제압자들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빛 되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의 나라의 억압자들을 해방시키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아기 예수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탄의 기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군인들은 피 묻은 거두되 불길에 휩싸여서 완전히 태워져 버립니다. 의미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두던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 묻은 거두를 처분한다는 것은 영원히 끝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두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십니다. 그 사역은 빛 되시는 아기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그 빛에 선택받은 자들은 제가 구르며 그에게로 달려가 옮겨집니다. 세례파는 형벌로 사람을 태운다는 의미와 땅을 불태우며 파괴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의 섭같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선택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끝 날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재앙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자들은 영원한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끝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리가
소망이 되며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어두웠던 스물론과 납달리 땅에 빛 되시는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이 예언되었습니다. 온 땅이 이 기쁜 소식에 함께 즐거워하며 이 땅에 어울려 퍼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빛 되는 아기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출임으로 오실 때 세상은 떠들썩하며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탄생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노아의 복음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빛 되시는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확실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임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의 열방으로 향하여 빛 되시는 아기 예수의 성탄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